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서 신성하신 하느님 아버지의 피앗의 나라, 아버지를 완전히 빼어 닮은 작은 태양의 나라에서 아버지께서 사랑으로 창조하신 천상천하의 피앗의 질서로 가지런한 온 우주 만물들과, 그리고 이 지상에 남아있는 아버지께 속한 소수의 선의 세력의 모든 자녀들을 끌어안아 아버지께서 앉아 계신 그 대전 앞에 엎드려 감사와 찬미와 영광과 음순과 존경과 사랑을 드리며, 이 마지막 시대에 저희가 간절히 원하는 아버지의 모든 통치권을 완전히 되돌려 드리기를 갈망하며 이 기도를 봉헌드립니다. 살아올 예수님과 어머니 대한민국을, 그리고 미국을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에 모두 봉헌드립니다. 살아올 예수님과 어머니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이 어려운 시기를 지치지 않고 매우 용맹하고 지혜롭고 슬기롭게 잘 지내실 수 있도록 필요한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선택하셨던 수많은 의인들과 아버지의 일꾼들은 꽃길이 아니라 모두 가시밭길 가운데 아버지 뜻을 이루었습니다. 그 두 분도 그 아버지 뜻의 원리를 올바르게 깨닫고 이해하여 지금의 이 시기가 좌절하고 한탄하고 절망하는 그런 시기가 아니라 오히려 다음을 준비하고 다음을 위해 많은 에너지를 비축하고 정신력을 가다듬어서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해 아버지께 더 많은 의인으로서의 입증을 드릴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두 분의 건강을 보호하여 주셔서 오히려 변질되기 이전에, 변질되지 않았을 때 그 건강하고 튼튼했던 영혼의 상태로 두 분 다 되돌려 주시기를 예수님과 어머니께 청원드리며, 특별히 성모님께 작은 아기로 맡겨드리오니 어머니의 품 안에서 돌보아 주시어 아버지 뜻이 세우신 모든 계획이 그 두 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며, 또 그 두 분을 돕고 협력하는 극소수의 선의 세력의 자녀들, 그리고 서부지법 사태로 갇힌 훌륭한 의인의 청년들, 이들도 돌보아 주셔서 그들의 모든 억울함과 누명이 오히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주시는 아버지의 정의께서 이 힘든 시기를 지나고 나면 수억만 배로 다 갚아주시기를 저희가 대신 갈망으로 전드립니다. 또한 예수님과 어머니 대한민국은 망하기 직전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조상과 수많은 훌륭한 의인들이 피땀 흘려 세운 나라를 역겨운 사탄 마귀 세력이 다 점령하여 이제 망하기 직전에, 일보 직전의 순간까지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흥망성쇠는 다 아버지께 달려있고 이 모든 것의 사실은 주인이 아버지 되시니 그 모든 아버지의 권리를 저희는 오롯이 다 되돌려 드립니다. 아버지의 뜻이 그저 이루어지기만을, 저희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그저 아버지의 뜻이 대한민국에 세우신 모든 계획이 다 이루어지기를 갈망하오니 아버지 뜻을 이루시옵소서. 또한 이 대한민국의 수많은 아버지 마음에 드는 공정과 정의의 올바른 정신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의인들을 불꽃처럼 일으키시고 그들이 아버지 뜻 신적 질서를 중심으로 단일선의 속성으로 하나 되어 거대한 태양의 세력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거대한 태양의 선의 세력을 하느님 아버지께서 손수 만들어 주시기를 갈망으로 청원드리며, 이제 그 거대한 태양의 세력이 이 나라의 주도적인 세력이 되고 그 세력 안에서 대통령도 지도자도 다양한 리더들도 배출될 수 있도록 예수님과 어머니 자비를 베풀어 주시며,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과 다른 영혼은 이제 이 땅에서 지도자나 리더로서 발붙여 살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으로부터 돌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트럼프 대통령을 많이 축복하시어 이 정화의 시간을 갖게 하신 아버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 영혼에게 마치 다윗과도 같은 용맹과 지혜와 슬기를 주셨으니 그가 아버지의 충직한 도구요 외계체요 종이요 분신이 되게 하셔서 남은 재임 기간 동안 완벽하게 이 지구상에서 카바를 마치 먼지와 모래처럼 흩날려 흐트러져서 다시는 그 잔존 세력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도록 패망시켜 이 지구상에 이제 아버지의 뜻이 다스리시는 새로운 천년 왕국이 시작될 수 있도록 그를 그런 훌륭한 도구로 써주시기를 간곡히 청원드려 봉헌드립니다.
예수님과 어머니 저희 사명을 오늘도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에 봉헌드립니다. 저희 사명에 열심히 협력하고 동조하는 영혼회원들과 협력자들, 그들의 가정들을, 그들의 사업장들을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에 봉헌드리오니 이토록 어려운 시기에 그들은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이니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며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 앞에 아버지의 뜻이 앞서가시어 그들이 하는 손끝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일들마다 축복하여 주시기를, 그리고 이토록 타락한 세상에서 그들의 사고방식과 정신과 마음이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에 근거한 정신세계를 갖출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며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그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자녀들이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이 험난한 시기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성계 피아수녀입니다. 오늘은 이제 신명기 20장을 학습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20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본문을 좀 보고 또 지난 시간에 학습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복습을 하고 오늘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0장 전쟁 준비, 적의 성을 공략하는 법. 원수를 치러 싸움터에 나갔다가 적군이 너보다 많은 말과 병거를 몰고 나타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해주신 너희 하느님 주님께서 너희 편에 서 주신다. 싸움이 어우러지기 전에 사제는 나서서 군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 이스라엘은 들어라. 오늘 너희는 원수를 치러 싸움터로 나간다.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도망치지 마라. 원수를 앞에 두고 떨지 마라. 너희 하나님 주님께서 너희와 함께 진격하시어 너희 원수를 쳐주시고 너희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다. 다음으로 장교들은 군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 가운데 새 집을 짓고 그 집을 아직 하느님께 봉헌하지 못한 사람이 있느냐? 그런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거라. 싸움터에 나갔다가 죽어 남이 그 집을 봉헌하게 할 수야 있겠느냐? 포도원을 새로 가꾸어 놓고 아직 맛도 보지 못한 사람이 있느냐? 그런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거라. 싸움터에 나갔다가 죽어 남이 그 맛을 보게 할 수야 있겠느냐? 약혼만 해놓고 아직 결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느냐? 그런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거라. 싸움터에 나갔다가 죽어 남이 그 여자와 결혼하게 할 수야 있겠느냐? 장교들은 또 이렇게 군인들에게 일러주어라. 두려워 겁나는 사람이 있느냐? 그런 사람도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런 사람 있으면 전후에 사기만 떨어진다. 장교들이 군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나면 지휘관들을 그들 앞에 배치하여 지휘하게 하여라. 적의 성을 공략하는 법. 어떤 성에 접근하여 치고자 할 때에는 먼저 화평을 맺자고 외쳐라. 만일 그들이 너희와 화평을 맺기로 하고 성문을 열거든 너희는 안에 있는 백성을 모두 노무자로 삼아 부려라. 만일 그들이 너희와 화평을 맺을 생각이 없어서 싸움을 걸거든 너희는 그 성을 포위 공격하여라. 너희 하느님 주님께서 그 성을 너희 손에 붙이실 터이니 거기에 있는 남자를 모두 칼로 쳐 죽여라. 그러나 여자들과 아이들과 가축들과 그 밖에 그 성 안에 있는 다른 모든 것은 전리품으로 차지하여도 된다. 너희 하느님 주님께서 너희 원수들에게서 빼앗아 주시는 전리품을 너희는 마음대로 쓸 수가 있다. 여기 있는 민족들의 성읍이 아니고 아주 먼 데 있는 성읍들에는 모두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러나 너희 하느님 주님께 유산으로 받은 이 민족들의 성읍들에서는 숨쉬는 것을 하나도 살려두지 마라. 그러니 헷족, 아모리족, 가나안족, 브리즈족, 히위족, 여부스족은 너희 하느님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전멸시켜야 한다. 살려두었다간 그들이 자기 신들에게 해올리는 발칙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어 너희가 너희 하느님 주님께 죄를 짓게 될 것이다. 한 성을 함락시키려고 포위 공격하는 데 오랜 세월이 걸리더라도 거기 있는 나무를 도끼로 마구 찍어내지는 마라. 나무에 여는 것을 따먹어야 할 터인데 찍어내면 되겠느냐. 들에 서 있는 나무가 사람처럼 너희를 피하여 성 안으로 들어갈 리 없지 않느냐. 너희는 어떤 나무가 과일을 맺지 않는 나무인지 알 것이다. 그런 나무는 찍어버려도 된다. 너희는 그런 나무로 성을 공략하는 기구를 만들고 너희에게 항거하는 성읍을 기어이 함락시켜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어, 우리가 지금 이제 신명기를 오늘 지금 20장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혹시 이 지금 구약성서를 학습을 하시면서 어떤 것을 주로 느끼시나요? 제가 느낀다라고 말하는 표현이 좀 너무 추상적일 것 같은데,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여러분의 정신이나 마음에 새롭게 다가오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 이게 좀 궁금한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은, 저는 이제 이 진리를 학습을 하고 또 여러분에게 이렇게 전해드리면서 매번 빈번하게 느끼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느님이 세우신 질서랑, 지금 우리가 다 질서를 배우는 거죠, 사실은. 오늘도 전쟁 준비는 제목이 전쟁 준비고 적의 성을 공략하는 법인데, 선과 악의 싸움을 말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근데 선과 악과 싸울 때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질서를 가르치시죠, 아버지가. 근데 제가 매번 느끼는 게 뭐냐면, 참 인간이 생각하는 것하고 많이 다르다. 이거를 저는 번번이 느끼거든요. 여러분은 그런 거를 못 느끼시는가 해서 여쭤봅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지금 이 올바르게 진리를 학습하기 이전에 우리 종교 생활을 했던 우리들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런 종교 생활 했을 때 저를 생각해 보면, 나는 정말 잘못된 걸 기준으로 알고 살았구나, 이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도 보면은 항상 하느님의 그 논조가 있으세요. 아버지가 우리들에게 어떤 걸 가르치시고 질서를 설정하실 때 논조는 예와 아니오가 완전히 명백하다는 거예요. 마치 세상에서 말하는, 자칫 잘못 보면 그게 맞는 표현은 아닌데 빗대어 설명하면 완전히 흑백 논리처럼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 이렇게 명확하게 가르는 스탠스를 항상 가지시죠. 그런 거 느끼시죠, 여러분도? 근데 세상의 인간의 사고방식은 어떠냐면요, 이렇게 명확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저건 좀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게 착해서냐,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너그럽고 착하고 유하고 온유해서냐?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문제는. 착해서 그러면 낫게요. 착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고방식이 병들어서 그런 것이지. 자, 왜냐? 여러분, 먼저 세상이 뭐 착하다, 선하다 이렇게 말하는 기준을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착하다는 거는 뭐냐? 하느님의 나라에서 착하다, 선하다는 거는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선을 지키고 보호하고 진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이런 게 착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방법은 다양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목적이 내가 이건 하느님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야. 내가 이것은 아버지의 신적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고, 이렇게 함으로써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이 목적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다양한 수단과 방법은 다 선한 거예요. 이제 아시겠나요? 정확한 정의를 여러분이 아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착하다, 저거 사람 착해, 저 사람 참 선해, 착해, 좋아,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건요, 10중 8구 어떤 걸 착하고 선하다라고 말하는 거면,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에게 어떤 저 사람과의 좋은 관계성을 가지면 이득이 되는 그런 관계를 두고 세상 사람은 저 사람 착해, 좋아,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럼 완전히 다른 거죠, 기준이. 세상 사람은 냉정히 말하면 종교인까지 포함해서 다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주고 자기에게 이득가게 해주고 자기에게 친절하고 상냥하게 해주면 착해, 이렇게 정의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왜 잘못된 거냐면, 본인이 선의 절대권자가 아니죠. 그쵸? 선의 절대권자는 하느님 아버지 한 분뿐이세요. 그리고 그 하느님 아버지랑 완전히 하나 된 예수님과 성모님, 요 분만 착하다 선하다의 절대권자의 기준이에요. 그거 아닌 모든 인간은 제 아무리 대단하다 한들 다 악을 내포하고 지니고 있어요, 누룩처럼. 본인이 몰라서지. 맞죠? 그럼 이것만 봐도 본인이 기준이 돼서는 안 돼요. 왜? 악을 갖고 있으니까. 절대 자기가 절대적
어떤 가치의 기준이나 중심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정직하게 먼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에게 잘해주는 게 착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제가 지금 논리를 풀고 있습니다. 왜 나한테 잘해주는 게 착한 게 아니냐면 본인이 선의 주체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본인이 선의 가치적 기준을 갖고 있는 절대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본인은 선도 있지만 악도 동반해서 갖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그러니까 그렇게 악을 갖고 있는 존재니까 내가 절대권자나 기준이 되면 안 되죠, 당연히. 온전치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잘해준다, 나에게 나에게 이런 이득을 준다, 나에게 친절하다, 상냥하다. 그러면 저 사람 착한 거야. 이건 기준이 완전히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선하다, 착하다는 것에 이 올바른 어떤 정의부터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진리를 배우면 사람이 똑똑해지는데요. 왜 똑똑해질 수밖에 없냐면요. 어떤 가치에 올바른 기준이 생겨요. 진리를 배우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종교 생활할 때 우리는 가치에 올바른 기준이 없었거든요. 냉정히 잘 본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양심의 손을 얹고. 우리가 지난날 종교 생활을 할 때 올바른 가치의 어떤 확고부동한 이거는 절대로 변질될 수 없는 가치의 확고한 기준이 있었냐? 아니요. 없었어요. 우리 모두는 다 가치 기준이 나였단 말이에요. 맞죠? 내가 좋아지는 거, 내가 행복한 거, 내가 기쁜 거, 내가 이득되는 거. 이렇게 하면 내가 더 좋아지는. 온통 가치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자기 자신이 선으로 무장된 사람이다. 그러면 괜찮겠죠. 근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이 다 인정하실 수밖에 없듯이 모든 인간은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들이에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그러니까 절대 선할 수가 없어요. 거기 선과 악이 반드시 공존해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온전치가 못하니까 어떤 땐 또 변덕스럽게 선을 했다가 어떤 땐 또 기분 나쁘면 안 했다가 어떤 땐 막 저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는데 그 다음날 되면 확 틀어지고 이게 인간이란 존재의 어떤 나약성과 한계와 비참함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온전치가 않은 거거든요. 근데 그런 나를 어떤 기준으로 삼아서 그런 나에게 뭐를 기준점으로 살아서 갖다 끌어다 맞추면서 뭐를 한다? 이거는 실패의 지름길이죠. 왜? 온전치 않은 것을 기준으로 삼으니까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기준에 빗대어서 저건 착하다 선하다 말한다는 건 완전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착하다 선하다 이것의 기준은 하느님의 뜻을 저 사람이 이루기 위한 목적이 항구하고 지속적인가, 저 사람이 오로지 하느님을 위해서 열매 맺기 위한 어떤 지속적인 항구성이 있는가, 그 목적을 위해서 뭐든 수행하는가, 이것만이 선한 거예요. 아시겠죠? 예. 이런 가치를 우리가 하나하나 맥을 확실하게 짚고 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시대는 여러분 이미 잘 아시지만 지금은요. 이 시대를 한마디로 정의하면요. 미쳐서 돌아가는 시대예요. 여러분도 인정하시죠? 미쳐서 돌아가는 시대입니다. 그걸 저는 영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온통 부작용과, 그쵸? 부작용, 악, 그리고 교묘함, 속임수가 난무하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쵸? 이런 시대에서 내가 그런 시류에 휩쓸리지 않고 꼿꼿하게 새천년 왕국이 이미 본질적으로 시작됐지만 세상에서 이제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때가 올 거거든요. 누가 봐도 야 이거 진짜 천년 왕국이 진짜 왔구나.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시절에 내가 그 시대에 합당한 주님의 자녀로서 올바르게 반영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정말 살고 싶다면 우리는 정말 무수히 많은 트레이닝이 필요한데, 제가 말하는 트레이닝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사고 방식을 개조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개조라는 단어를 왜 쓰냐, 한두 가지를 바꿔서 될 일이 아니고요. 그냥 몽창 뜯어 고쳐야 돼요. 우리들의 사고방식을. 아시겠습니까? 완전히 드러내고 새로 심어야 되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인간적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어떤 가치를 기준에 뒀던 근간 자체가 다 인간적인 거였거든요. 진리를 모르면 인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까지
진리 알기 이전에 나는 그냥 인간적인 존재였어요. 악을 항상 데리고 사는. 근데 그 악을 데리고 사는 사고방식을 수십 년을 하다 보니까 그게 나에게 더 익숙하지. 우리가 이렇게 맨날 성경에서 배우는 이런 사고방식이 익숙하지 않고 이질감이 느껴진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진리는 바뀌지가 않아요. 영원 불변의 퍼펙트한 원리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난다, 세월이 달라진다, 그런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그러니까 나의 것을 뜯어 고쳐서 이 진리를 내 사고방식 안에 새롭게 장착하는 것이 남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과제고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천상 나라에 가실 수 있고요. 새천년 왕국에 부작용 없이 올바르게 반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이 되실 수 있어요. 이제 그 많은 부작용, 우리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 안에 기저에 깔려있는 수많은 오해와 망상과 부작용, 이것들을 다 대청소를 해야 되는데 그냥 제일 쉽고 깔끔한 방법은 뭐냐면요. 그냥 자기를 부정하면 돼요. 내 건 다 틀렸다. 다 안 맞아. 지금까지 내가 속고 사는 거지 이 내 사고방식의 근간과 기전 하나도 옳은 게 없어. 다 틀렸어. 이렇게 송두리째 버리고 싶은 의향이 있냐, 자유의지가. 그렇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이미. 스타트 자체가 이미 성공의 길로 접어들었어요, 그런 사람은. 근데 조금이나마도 미약하게만이라도 그렇게 뭐 다 틀렸어? 나한테도 옳은 것도 있지? 요런 생각이 든다, 미세하게라도. 그럼 그 사람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덜 깨달은 거죠. 이해되시죠? 그 많은 오해와 망상과 부작용과 착각 중에 제가 지금 딱 하나, 도대체 선이 뭐냐라는 거를 말씀드린 거예요. 선이 뭔지를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의 반향을 보면 저 중국을 저처럼 이 나라에 끌어들여서 나라를 망조들게 한 저 사람을 지지하고 거기 협력하고 동조하는 이런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정직하고 똑바로 된 사고방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 일을 왜 하느냐. 그게 사고방식 안에 완전 마귀로 들어차서 어떤 게 옳고 어떤 게 그르고 어떤 게 선이고 어떤 게 마귀고 이런 걸 도저히 분간할 수 없는 상태로 완전히 점철된 거예요. 그런 인간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우리가 지금 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런 사람처럼 내가 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어요, 여러분. 무서운 일이에요. 그런 사람처럼 여러분 주변에 한심해 보이는 맨날 사탄 마귀에게 동조나 협력하거나 이딴 거나 하면서 살아가는 그 한시적인 인생에 목숨이 얼마 남지도 않은 이 한시적인 짧은 세상에서 오로지 하는 일이라고는 사탄 마귀에게 동조하고 협력해서 거기다가 맨날 열매나 달아주는 일이나 하다가 죽는 이 길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도 굉장히 많잖아요. 굉장히 한심해 보이잖아요. 그렇게 내가 되지 않으리란 법이 없다고요. 내가 진리로 무장되지 않으면요. 굉장히 조심해야 될 시기예요. 지금은요. 제가 조심하라는 건 그 마귀의 사고방식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진리를 배우고 내 사고방식이 어디가 어떻게 왜 잘못되는지를 깨달아서 열심히 버리고 그리고 매일 사고방식을 하느님의 것으로 제 것을 바꿔주십시오. 맞바꿔주십시오. 이런 청원을 본인의 자유의지가 원해서 똑바로 드릴 수 있을 때 이런 영혼은 희망적이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하느님은 의지를 보시거든요. 그 의지가 진실하다. 그럼 그 의지의 근거에서 도와주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 뭐가 뭔지 아직도 모른다. 된장인지 똥인지 오줌인지 아직도 분간을 못한다. 이러면 이제 한참 고생을 하고 죽는 날까지 못 깨닫는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일이겠죠. 그렇죠? 노력은 하되 수많은 노력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수많은 노력을 하되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이렇다? 그럼 받아들여야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건 도대체 선이 뭐냐. 도대체 세상 사람은 착한 거를 다 추구한다고는 하는데 자기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일이 진짜 착한 거라는 것은 사실 진리 모르면 단정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이 뭔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리하면 선이 뭐냐. 하느님의 진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버지 뜻을 실천해서 열매 맺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다양한 것을 할 수 있어. 근데 목적이 항상 그거야. 지향하는 바가. 그럼 이 모든 행위가 다 선이에요. 근데 이것이 아닌 기타의 모든 것들은 다 악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다 자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나 혹은 나에게 이득이 오니까 타협하고 협력하는 이런 관계죠. 거의 대다수가요. 이건 다 사탄이에요.
또 혹은 자기 기호나 정서나 경향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매일같이 추구하고 도모하는 게 오로지 나다. 이것도 사탄이고. 그러니까 그냥 답은 너무 쉬워요. 그냥 하느님만을 위해서 내가 뭐를 행하고 열매도 맺고 그걸 위해서 희생도 하고 노력도 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도 따른다. 이건 다 선이에요.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진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다양한 것들을 하고 있다. 그럼 그 다양한 모든 행위가 다 선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기타 하느님을 위한 것이 아닌 기타의 모든 것은 다 사탄이란 말이죠. 너무 쉽죠. 분류가. 금방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죠. 하느님을 위한 건지 아닌지 아리까리 할 때, 그 어떤 거냐면, 저 거짓교회 같은 경우죠. 저건 세상 사람이 봤을 땐 100% 선이라고 얘기할 거거든요. 그쵸? 근데 그러면 그럴 때는요, 어떻게 분별하냐. 맺은 열매를 봐요. 저들이 그럼 그렇게 선하다라고 착한 척을 해서 지금까지 맺은 열매가 뭐냐. 공산화 시켰어요. 맺은 열매. 그쵸? 다 빨갱이로 물들겠어요. 맺은 열매입니다. 동성애자, 뭐 그들의 사랑을 보십시오. 계명 다 바꿔버리고, 그쵸? 이게 맺은 열매예요. 맞나요? 네. 그럼 이거 말고도 이제 뭐 인본 중심, 사람 중심, 뭐 사람이 먼저다. 이런 게 맺은 열매잖아요. 저들이 맺은 열매. 이것 말고도 수없이 많죠. 할 수 있는 게. 이런 맺은 열매를 보면 저것들은 속이는 세력이구나. 왜? 예수님은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 다셨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리까리 할 땐 여러분이 열매를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저렇게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을 하느님의 일꾼이요 하느님의 뜻을 이어받는 교회 세력이라고 지금까지 주구장창 사람들에게 어필해온 거잖아요. 그렇게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을 어필했는데 그럼 어필해서 지금 맺은 열매가 뭐냐. 열매가 제가 지금 말한 것들이죠. 그리고 종교연합이나 하고. 그렇죠? 진리는 쓰레기장에다가 시궁창에다 처박아 놓고 맨날 주님의 제단 위에서 인간적인 것이나 이야기하고 뭐 이상한 조크나 가져와서 키키거리면서 웃기나 하고 아니면 정치 얘기나 하고 이런 무수히 많은 열매가 있잖아요. 그들이 맺어놓은 열매. 바뀌지 않는. 그럼 이 열매가 다 사탄이라는 거를 어린애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맺은 열매가 다 사탄이네? 그럼 저거는 속이는 나무구나. 사과나무인데 사과나무면 사과를 맺어야 되는데 사과나무가 이상한 걸 맺는 거죠. 그리고는 남 앞에 가서 뭐 하는 거죠? 야, 나 사과나무야. 사과나무로서 존중해. 이걸 하는 거예요. 근데 진리를 모르면 사람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형상적인 사고방식만을 한다고 인간이. 본질은 아예 씹고 보지를 않는 사고방식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애꾸는과 같은 거예요. 우리 눈이 두 개 있죠, 여러분. 하나는 50%는 본질을 봐야 되고 50%는 형상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개가 조화롭게 본질과 형상을 50대 50으로서 조화롭게 봄으로써 균형 감각을 갖고 올바르게 분별을 할 수 있는 요런 시스템으로 구조화가 돼 있는 거예요. 우리의 눈조차도. 근데 하나는 감고 애꾸 눈으로 하나로만 지금 보고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모든 세상 사람이. 이 본질의 눈은 다 감겼잖아요. 하도 안 써서 장님된 상태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만 보니까 저렇게 맺은 열매를 봐야지만 거슬러 올라가서 저것이 막인지 선의 세력인지를 알 수 있는데 아니 맺은 열매를 봐야 된다는 개념도 없거니와 예? 진리를 생전가야 가르치지 않으니까 사고방식은 점점 더 뭉뚱구리해져가지고 바보로 전락하고 있고 본질은 뭐야? 본질 뭐 누가 말한 거 한번 들어본 적도 없는데 본질이 도대체 어쩌다는 거야. 이러면서 애꾸눈을 점점 더 감아버리니까 완전히 시력을 상실하게 되는 그래서 보여지는 것에 의해서 나의 인생도 저당 잡히고 뭐든지 거기다가 목매고 보여지는 것에 의해서 판단도 하고 생각도 하고 말도 하는 이런 지경이 됐으니 이게 천상에서 보시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런 실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열매를 봐라. 네가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다. 나무가 아무리 괴상하게 생겼어도 걔가 사과를 내. 그럼 걔는 사과나무야. 열매를 사과를 냈으니까. 나무가 막 뒤틀리고 뭉틀어지고 막 못생겼어. 못생겼지만 걔가 뭐 어떤 튼튼한 과실을 내고 있어. 그럼 걔는 과실수가 맞아. 이런 말이잖아요. 그게 너무 정확한 거잖아요. 그렇죠? 맺은 열매가 다 예수님하고 성모님의 정신과 가르치니까 모범과 다르고 성경에 근거하신 아버지하고는 다른 것만 계속 맺고 있잖아요. 그럼 사탄이지. 답이 너무 쉽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사탄한테 가서 내가 목을 메고 있다? 와, 이거는요, IQ 한 자리도 그런 일은 안 해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시대며 또 동시에 얼마나 위험한 시대인지. 근데 위험한 것만 있냐? 아버지는요, 항상 빛과 어둠을 같이
균등하게 주세요. 어둠만 있지 않아요. 그러면 자녀들이 다 죽으니까요. 빛만 있지도 않아. 왜? 어둠이 있어야 분별을 하죠. 골라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양질의 영혼이 누군가 아버지 입장에서는. 빛만 가득하면 다 착한 줄 알지. 착한 척을 할 거고. 근데 사탄이 다양한 덫을 뿌려놓았는데 거기다가 어떻게 반영하는지를 봐야 아버지께서 쟤는 내 자식이고 쟤는 마귀의 자식이구나 아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만히 냅두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비참해도. 이해되시나요? 이제 이러한 다중적 관점을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진리를 동원해서 가지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스탠스를 취하면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느냐. 이렇게 매일매일 배우는 진리가 여러분의 정신과 사고방식의 근간과 기저가 되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갈망을 해서 그 사실적으로 여러분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리셋해서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은 천상나라에 합당한 자녀가 되기 어려워지신다는 거예요. 왜? 그런 역겨운 사고방식을 가지고 갈 수가 없는 나라니까. 이질적인 거라서 여러분은 거기 가서 같이 살 수도 없어요. 이해되시죠? 이것과 같아요. 여러분, 한 집안에 우파랑 좌파가 같이 있습니다. 같이 살 수 있습니까? 둘 중에 하나 나가야 돼요. 절대 같이 못 삽니다. 한 집안에 극좌파와 완전 순수 우파가 있어요. 그거 맨날 싸우지 않겠습니까? 그거 당연한 거잖아요. 하나는 마귀고 하나는 선이니까. 선과 악이 어떻게 붙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싸워야지.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싸워서 떨궈져 나가게 돼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천상의 나라 그렇게 대강 대충해서 내가 이렇게 더럽고 역겨운 인간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데도 간다? 그는 그냥 인간이 풀어놓은 썰입니다. 거기는 퍼펙트한 나라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퍼펙트한데 거기 퍼펙트하지 않은 게 감히 끼어들어와가지고 그 물을 흐린다? 거기 가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열과 성을 다해서 사고방식을 진리로 바꾸자. 이거를 여러분이 아주 지상 최대의 목표로 삼으셔야 돼요. 사고방식을 바꾸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사랑하거나 여러분이 좀 저 사람도 이렇게 진리를 통해서 사고방식이 신적인 걸로 달라졌으면 제발 좋겠다 여기는 사람들. 여러분 각자가 노력을 하세요. 마치 전도하는 것처럼. 예? 전도하는 것처럼 영혼 하나 구한다. 사실을 구하는 거죠. 영혼 하나 구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조심스럽게 친근하게 상냥하게 다가가서 하나씩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게 좀 여의치 않다. 그러면 그냥 이런 강의 일부 내용을 이렇게 발췌해가지고 그 영혼에게 이걸 들으면 딱 적합하겠어 하면 일부를 발췌해서 이런 거 한번 들어보면 어떻겠냐고 나도 몰랐는데 새로운 거를 정말 알게 된다고 뭐 이렇게 하거나 뭐 지혜롭고 슬기로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하느님께로 갈 수 있게끔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나만 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같이 가야 하고 내 주변에 좋은 이웃도 이왕이면 천상의 나라에 가게끔 내가 이끌어주면 나도 열매 하나 맺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야 된다. 여러분 좀 이런 사명감을 느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지난 19장에서 뭘 배웠냐면 살인자의 도피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거짓 증언하는 자를 아버지는 어떻게 처리하시는가. 이런 걸 배웠어요. 살인자의 도피성에서 우리가 배운 건 뭐냐면 어떤 사람이 계획을 가지고 누구를 하기에 해를 끼친 게 아니라 의지가 전혀 없고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정말 순수하게 사고로 그런 일이 발생했다. 그런 자는 어떤 각 성읍에 이런 도피성을 하나씩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도피해서 지낼 수 있게끔 그를 좀 보호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지금도 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의 헌법도 저게 우발적인 거냐 아닌 거냐 이런 것에 좀 포커스를 두고 맞춰서 보는 이런 논점이 있죠. 예, 그게 바로 그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느님의 진리로부터 온 것이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하느님의 진리에 그 법칙과 질서로부터 파생되어 오늘날까지 영향력을 미쳐서 온 거구나. 이게 맞는 거죠. 그 다음에 거짓 증언한 자에 대해서는 아버지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이 있는데 증인을 한 명을 세우지 말고 2명, 3명을 세워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래서 2명, 3명이 사제 앞에 가서 증언할 때 그것이 유효하게 받아들여질 수가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왜 한 명이 증언하는 것은 하느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표현을 하신 거냐. 자, 여러분 인간이란 존재가요.
예를 들어서 어떤 증언자가 한 명 있어.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증언자야. 근데 예를 들어서 저쪽 사탄의 무리가 그게 한 명이니까 포섭하기가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쵸? 그러면은 돈을 막 한 수억씩 주면서 너가 이렇게 해줘. 너 뭐 자녀며 부인이며 그냥 평생 떵떵거리면서 먹고 사는 거에 걱정 안 끼치게 내가 해줄게. 어?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거잖아. 너도 이렇게 하면 이득이고 너의 그냥 눈 한 번만 딱 감아주면 나도 좋은 거잖니? 서로 좋은 게 좋지 뭐 그렇게 나쁘게까지 하고 살아. 이렇게 하면 많은 사람은 넘어갈 거야 안 넘어갈까요? 거의 대다수는 다 넘어갈 거예요. 지금 이 나라도 그래서 이런 꼬라지가 된 거 아닙니까? 다 타협해서. 그쵸? 근데 여러분 그랬다가 만약에 그게 거짓 증언인 게 들통나. 그러면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죽여버려라 하셨어요. 근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그를 죽일 때 안타깝게 여기지도 마라. 죽어 마땅하다. 이런 나라에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맨 후미에 이런 말씀하시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종교인뿐만 아니라 세상에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까지도 거짓말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히 큰 죄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지금은 그냥 농후해졌어요. 그러니까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거짓말을 하면 큰일 난다. 거짓말하는 건 큰 잘못이야. 이런 어떤 윤리도덕 차원의 수준에서라도 이런 게 좀 유지가 되고 지켜졌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은요. 거짓말 하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너는 거짓말 안 하고 살아? 뭐 이런 수준이에요. 사람들이 반영하는 걸 보면. 그러니까 이게 그 정도로 악이 인간의 사고방식을 점령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렇게 거짓을 했다가 들통나면 여기 아버지가 죽여버리라고 하시죠. 그러면 60만 죽는 것으로 끝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죽고 나서 그 영혼의 수준에서 그가 받을 벌도 어마어마하다는 걸 인간이 모르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오해와 착각이 심각하냐면요. 이렇게 내가 올바른 것을 불구하고 지킨다. 이게 곧 선의 세력이다.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선의 세력이고 하느님 아버지 앞에 죽고 나서도 떳떳하려면 나는 정직해야 돼. 이거 되게 쉬운 거잖아요.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이런 대단히 쉽고 단순한 기본적 질서조차도 안 지키고 살아가는 세상이죠. 네. 지금 그런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거짓을 하느님이 대하실 때 어떻게 대하시냐면 죽여버려라라고 대하시는 나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나라인지를 모르니까 저렇게 사는 거거든요. 여러분 죽는다는 건 육신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죽음도 있죠. 예. 영혼이 어떻게 저주받을 것인가에 대한 개념이 되게 피상적이고 막연해요. 그렇죠? 그거 다 누가 그런 정서를 심은 걸까요? 거짓 교회가. 어떤 식으로 심나요? 지옥 얘기도 잘 안 하죠. 거짓 교회는. 지옥 얘기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수년 전에 저희 총장님이 잘 아시는 어떤 사제가 한 분 계세요. 그 젊은 사제인데. 근데 그 사제에게 직접 들은 얘긴데요. 그분이 이제 어느 본당의 주임 사제가 됐는데 뭐 동기 모임도 있고 자기네들끼리 모임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제 그런 모임에 나가면은 그나마도 그분은 그런 개념이 좀 있는 사람인지라 뭐 사탄 얘기도 하고 막 마귀 얘기도 하고 지옥 얘기도 하고 이런데요. 그 자기들 모임에 나가서 이런 게 있어가지고 지금 이 사탄이 이렇게 활개치는 세상이고 뭐 이런 말을 좀 하나 보죠. 그러면요 그 동기 모임에서 다 코웃음 치고 비웃음 치면서 왕따를 시킨답니다. 그 한 사람을. 그러면서 야 너 무슨 이렇게 요새 뭐 심취하는 거 있냐? 너 뭐 무슨 영화 보냐 요즘에? 너 왜 그렇게 이상한 거에 빠져서 살고 그래?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조리돌림한다는 거죠. 쉽게 말해 소위. 그 분위기가 썰이 아니라 제가 제 눈과 귀로 그 당사자한테 들은 내용입니다. 이 정도로 뭐냐 완전히 사탄이 잡아먹은 거죠. 잡아먹었으니까 자기들의 취약점인 사탄이나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좋아할까요? 당연히 싫어하겠죠. 자기네를 까발리는 건데 왜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영혼 안에 있는 사탄 마귀가 그 영혼의 육을 빌려서 목소리로 떠드는 건 그 인간이 하는 걸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 영혼 안에 사탄이 완전히 지배적으로 차지해서 말을 사탄이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영적 메커니즘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다시 듣는 순간 알고는 있었지만 심각하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교회가 교회적 역할을 하냐 못한다는 건 뭐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실 거고 그런 수준이니까 사람들한테 지옥을 안 가르치고 이런 어떤 정직하지 못한 것이 얼마나 하느님께 나쁜 것인지 얼마나 내 영혼을 추락하고 몰락시키는 일인지에 대한 교육이 미미하고 거의 안 하니까 그냥 이제 사람들이 그것에 불감증이 걸린 상태죠. 그러니까 뭐 거짓말하는 거 밥 먹듯이 하고 뭐 지옥 있다는데 뭐 그렇게 뭐 대단히 뭐 무섭거나 그렇지도 않고 그런 경각심이라도 있으면 무서워서라도 안 할 텐데 이제 교육을 안 하니까 점점 더 타락의 길로 가는 이런 세태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알아야 될 게 뭐냐. 불구하고 손해가 나도 내가 힘들더라도 올바른 질서를 지키는 것이 곧 선을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선의 세력이라는 입증의 증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인자의 도피성과 이제 거짓 증언에 대한 내용에서 배웠습니다. 오늘도 이제 다양한 질서 중에 아버지께서 선과 악에 대한 질서를 가르쳐 주시는 것인데 여기 20장의 전쟁 준비에서의 요 전쟁은요. 하느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에서의 무수히 많은 다양한 전쟁들은 다 선과 악의 전쟁이에요. 세상도 사실은 지금 선과 악의 맹렬한 전쟁 중에 있죠. 그런데 그것이 사람 눈으로 봤을 때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것 같고 뭐 누가 하는 것 같고 뭐 시진핑이 하는 것 같고 이렇게 이제 사람으로 보이는 거지만 사실은 세력의 싸움이다. 세력. 선과 악이라고 하는 세력 간의 맹렬한 전쟁과 다툼 중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성경에 근거한 올바른 세력적 관점입니다. 원수를 치러 싸움터에 나갔다가 적군이 너보다 많은 말과 병거를 몰고 나타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를 입상에서 올라오게 준 너희 하느님 주님께서 너희 편에 서주신다. 자, 1절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요. 얘야, 너가 전쟁 치른다고 해서 겁먹을 거 없어. 왜? 전쟁은 네가 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 하시는 거거든. 근데 본질의 사고방식이 없는 사람은 무슨 하느님이 맨날 내가 나가서 내가 지금 죽을 둥 살 둥 목숨을 걸고 하고 있구만. 사람이 저렇게 죽어나가고 있구만. 무슨 소리야. 이렇게 말하겠죠. 그렇죠? 자,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치부하고 우리가 말할 가치가 없으니까 이 어떤 데를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 어디에 가서 침략해서 공격해서 싸워라. 이렇게 하신다. 예를 들어 하느님께서. 그러면 그거는 하느님의 뜻이 허락하신 전쟁이에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왜? 걔네들이 사탄이니까 사탄을 밀어내고 니네가 차지해라. 내 백성인 선의 백성인 너희가. 이거거든요. 아버지의 계획은. 그러니까 이것은 하느님의 뜻이 허락하신 전쟁을 지금 이스라엘이 하러 나가는 거고 아버지가 허락하신 거고 아버지가 주관자시니까 너는 하나도 걱정할 거 없어. 사실은 네 눈엔 안 보이지만 내가 하는 거고 너희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이 전쟁의 승리는 따놓은 당상이야. 이런 거거든요. 그쵸? 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이 허락하신 전쟁을 이제 이스라엘이 준비를 하는 거죠. 싸움이 어우러지기 전에 사제는 나서서 군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 이스라엘은 들어라. 오늘 너희는 원수를 치러 싸움터로 나간다.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도망치지 마라. 원수를 앞에 두고 떨지 마라. 자, 떨려 죽겠는데 왜 떨지 말래? 이거 하느님이 하시는 거니까. 너가 하는 게 아니라 이건 하느님이 하시는 거고 너는 그냥 아버지께서 너 가서 여기서 이거 해. 저기서 이거 해. 그러면 시키는 대로 하면 일련의 모든 일들이 아버지가 계획하신 대로 다 벌어질 거야. 그러니까 너는 그 아버지가 계획하신 거에 충직한 도구나 매개체로 쓰이는 거지 네가 주관자가 돼서 나서는 게 아니니까 너는 하나도 걱정할 것이 없다라는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 원수를 앞에 두고 떨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원수는 하느님과 하나 되지 않은 세력, 즉 하느님과 하나 되지 않은 사탄의 세력을 원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하느님 주님께서 너희와 함께 진격하시어 너희 원수를 쳐주시고 너희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다. 자, 하느님이 하신다는 이야기를 하죠. 드디어. 다음으로 장교들은 군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 가운데 새 집을 짓고 그 집을 아직 하느님께 봉헌하지 못한 사람이 있느냐? 그런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거라. 싸움터에 나갔다가 죽어 남이 그 집을 봉헌하게 할 수야 있겠느냐? 여러분 5절을 통해서 우리가 재빠르게 눈치채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새 집을 기껏 져놨는데
아직 하나님께 봉헌도 못 드렸는데 지금 전쟁터에 나가. 내가. 그러면 너는 가서 오히려 집으로 돌아가라. 너 아직 봉헌도 하지 못한 집이 있으니까. 너 나갔다가 죽어. 그러면 그 집에 주인이 없어지니까 남이 너의 집을 차지할 거 아니야. 네가 만약에 죽게 되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니? 이런 말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냐면요. 이 봉헌이란 단어예요. 여기 집을 줘도 하느님께 봉헌하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될 개념이 뭐냐? 뭐든지 그것이 무엇이건 하느님께 바쳐드리는 것이 1순위다.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무엇을 하건 가장 먼저 하느님께 늘 바쳐드려야 돼요. 바쳐드려야 됩니다. 저희는 심지어 어떻게 하냐면요. 저희 수도에는 어떤 맛있는 뭐 과일을 샀어. 혹은 어떤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어. 그러면 만들었다, 뭐 새로운 게 선물로 들어왔다, 뭐 우리가 과일을 샀다. 무조건 가장 먼저 하느님께 제단에 봉헌 드려요. 저희는요. 그것이 무엇이건. 그게 맞는 거예요. 아니, 한 집에 어른 모시고 살면 뭐 집에 무슨 선물이 들어왔거나 뭐가 생겼어. 그러면은 얼른 뜯어가지고 홀랑 자기네들끼리 먹는 이런 집안은 없죠. 예. 뭐가 들어왔으면 뜯어가지고 다 할머니, 할아버지께 어머니, 아버님 이런 게 누구가 선물로 저희에게 보내줬습니다. 이거 한번 잡숴보세요. 뭐 이렇게 하잖아요. 집안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제대로 된 집안은. 그러니까 그게 질서라는 거예요. 질서. 제가 누누이 질서를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질서죠. 질서. 5절에 나오는 게. 질서를 가르치시는 겁니다. 항상 그것을 주신 분이 너는 네가 네 노동력을 들여서 네 집을 네가 줬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네가 그렇게 예쁘고 좋은 집을 지을 수 있게끔 이 모든 것을 마련하신 분은 아버지시지 않니? 그럼 네가 어떤 그런 훌륭한 열매를 맺었어. 소출이 있어. 그럼 그 소출을 너에게 그런 소출을 맺을 수 있게끔 도와주신 아버지께 가장 먼저 봉헌을 드려야지. 이 개념을 갖고 있냐라는 거예요. 없죠. 보통의 사람은. 없습니다. 없어요. 저희는 예를 들어서 무슨 옷을 뭐 어떤 분이 사주셨거나 어떤 필요에 의해서 뭘 옷을 샀다. 심지어 그 옷도 상모님 발치 아래 봉헌 드립니다. 저희는. 가장 먼저. 포장만 이렇게 뜯어가지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모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버지께 예수님께 성모님께 봉헌 드려요. 이게 맞는 거예요. 그게 존중을 할 줄 아는 자녀고 똑바로 된 질서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녀라는 거죠. 여러분 각자 댁에서도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시겠습니까? 우린 이런 질서가 너무 많이 망가졌어요. 지금은 게다가 핵가족 사회여가지고 게다가 1인 가족 사회잖아요. 옛날에는 그나마 학교에 이렇게 오는 아이들도 보면은 질서가 있었거든요. 어른 보면 인사할 줄 알고 어른한테 공손해야 되는 건 그냥 기본이었어요. 근데 지금 애들은 안 그래요. 여러분도 느끼시죠? 지금 애들은 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 가정교육을 못 받아서라고 보여지는 거죠. 가정에서 부모가 안 가르친 거예요. 그런 걸. 근데 옛날은 안 가르칠 수가 없는 게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시고 같이 사니까 그냥 자동으로 보고 배우는 거죠. 애가.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할머니 할아버지께 가서 인사드리고 식사하시면 먼저 하시게 하고 수저 드시면 그 다음에 들고 자손들이 먹고 이런 그냥 같이 살면서 엄마 아빠가 그렇게 하니까 보고 나도 자연스럽게 스며들어가지고 나도 그게 저게 당연한 거구나 이렇게 사는 훌륭한 가정교육이 다 이루어졌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안 되잖아요. 그럼 집에서라도 엄마가 아빠는 이제 보통 돈을 벌러 많이 나가시니까 엄마가 똑바로 가르쳐야 되거든요. 지금 엄마들은 이런 개념이 있는 분이 별로 없어요. 제가 보면 그래요. 다 자기 자식이 그냥 금태 두른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길렀다가는 자신의 가문을 폐가망신 시킨다는 걸 그 어머니가 몰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아니 집을 줬는데 아직 봉헌을 못했어. 그럼 넌 집으로 돌아가라. 이게 되게 뼈 있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 뉘앙스가 느껴지세요? 이게 뉘앙스의 나라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5절이. 이게 되게 좋게 들리죠? 여러분 문자로 봤을 때 그게 아니고요. 뉘앙스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무엇이든지 하느님께 바쳐드려야 된다라는 뉘앙스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좀 더 객관화하면 봉헌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인간에게 그런 개념이 있는가. 하느님을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섬긴다는 건 뭐예요? 뭐든지 나에게 좋은 게 생겼고 나에게 어떤 선물이 생겼으면 이걸 아버지가 주셨으니까 가장 먼저 아버지께 보여드리면서 감사드리는 이게 기본 질서죠. 그것조차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느님께 가장 먼저 봉헌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하는 관점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여러분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든지 정한 것이 되게 하려면 부정하지 않은 정한 것이 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최소 집에 있는 성수를 가지고서라도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으로 축성합니다. 예수님과 어머니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축성을 하고 그 다음에 사용을 해야 되는 거고요. 뭐가 들어왔어, 생겼어, 뭘 샀어, 좋은 거, 예쁜 거를 받았어. 그러면 항상 아버지께 감사드리면서 먼저 바쳐드려야 하는 거고요. 이게 질서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여러분의 가정에서 정한 것이 되게 하려면 성수를 가지고 예수님의 성혈, 빛, 물로 축성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뜻에 봉헌 드립니다. 아버지 거룩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하시면 그 물건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찬미도 받으시고 사랑도 받으시고 영광도 받으시는 거잖아요. 맞나요? 오늘부터 여러분이 이거를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포도원을 새로 가꾸어 놓고 아직 맛도 보지 못한 사람이 있느냐? 그런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거라. 싸움터에 나갔다가 죽어 남이 그 맛을 보게 할 수 있겠느냐? 자, 5절과 같은 관점으로 지금 계속 말씀을 하세요. 약혼만 해놓고 아직 결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느냐? 그런 사람 집으로 돌아가거라. 싸움터에 나갔다가 죽어 남이 그 여자와 결혼하게 할 수 있겠느냐? 같은 뉘앙스죠 지금. 장교들은 또 이렇게 군인들에게 일러줘라. 두려워 겁나는 사람이 있느냐? 그런 사람도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런 사람 있으면 전후의 사기만 떨어진다. 자, 5, 6, 7, 8 다 같은 패턴 가운데 지금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그러면 5, 6, 7, 8절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게 뭐냐? 여러분은 이게 어떤 나라에서 들리세요? 그냥 결혼했는데 첫날 밤도 못 지냈으면 저렇게 봐주시는구나. 자비로우신 아버지시구나. 얼른 돌아가야지. 이렇게 들리세요 혹시? 그거 아니에요. 이게 어떤 뉘앙스냐면 지금 패턴이 5, 6, 7, 8이 똑같았죠. 근데 8절이 포인트예요. 보세요. 장교들은 또 이렇게 군인들에게 일러줘라. 두려워 겁나는 사람이 있느냐? 그런 사람도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런 사람 있으면 전후의 사기만 떨어진다. 자, 5, 6, 7하고 8절에서 지금 방점을 찍는데 8절은 좀 세죠. 뉘앙스가 센 거 느껴지시죠? 겁나? 두려워? 그럼 너는 가. 너가 있어봤자 이 전쟁에 하등 도움이 안 돼. 너 같은 집에 가는 게 나아. 이 말이잖아요. 그쵸? 그럼 5, 6, 7도 같은 나라에서 봐야 돼요. 왜 패턴 지금 똑같았거든요. 계속. 반복적이었거든요. 근데 8절에서 핵심의 방점을 딱 찍은 거거든요. 이 분석을 하면.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진짜로 너가 장가 가는데 첫날 밤도 못했다고 그럼 어서 가야지 이렇게 배려가 아니고요. 8절을 통해서 유추가 얼마든지 가능한데 8절을 통해 보면 단순성이 없는 영혼들이 있죠. 뭔가 미련을 떨어 집에 두고 온 어떤 포도밭 내가 결혼했는데 첫날 밤도 못 진 이런 어떤 미련을 갖고 있는 즉 단순성이 없는 영혼이다. 그럼 너는 돌아가서 얼른 네 일을 해라. 너가 그렇게 이 중에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전쟁터에 임해봤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너는 미련 남고 그렇게 너가 인간적인 것으로 뜨뜨미지근한 그런 게 있어. 그럼 넌 얼른 돌아가. 이 말씀을 5, 6, 7, 8절을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미련이 있으면 내 일을 하러 가라. 그 미련이 있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를 하러 나오지 말아라. 단순성 없으면 하느님의 일은 할 수 없다. 이 교훈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거와 같은 나라를 신약성서에서 말씀하시죠. 쟁기를 붙들고 뒤를 돌아보지 마라. 같은 나라 아닙니까? 같은 나라죠? 예, 같은 나라라니까요. 같은 원리가 다중적으로 성경에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는 거예요. 진리는 불변의 원칙이기 때문에. 거기도 뭐예요? 예수님이 쟁기를 붙들고 뒤를 돌아보지 마라. 네가 이미 쟁기를 붙들었어. 그럼 너는 그냥 쟁기 밀고 나가는 것만 해야지. 너가 혹시 저기 우리 집에 뭐 두고 온 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또 같은 나라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발견할 수 있냐면요. 이 하느님의 일꾼이 된다는 건요. 단순성이 없죠. 그럼 절대 못해요. 아시겠습니까? 예.
어떤 아버지의 충직한 사명을 수행하는 자가 된다. 근데 그 사람 안에 단순성이 없다. 그러니까 단순성이 없다는 건 이런 거예요. 변덕이 죽을 듯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오늘은 열심히 할 것 같았는데 내일은 또 집에 두고 뭐가 생각나고 모레는 뭐 엄마가 보고 싶고 글피는 집에 가면 내가 이렇게 고생 안 할 텐데 내가 여기 와서 이 짓을 왜 하고 있나 뭐 이런 뭐 기타 등 수만 가지 오만 가지 마귀 잡생각을 다 끌어들이거든요. 단순성 없으면. 그러니까 단순성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을 하면 안 돼요. 이해되시죠? 그런 차원을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단순성, 순수성이 있는 사람만이 아버지를 할 수 있다. 장교들이 군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나면 지휘관들을 그들 앞에 배치하여 지휘하게 하여라. 자, 이제 걸러낼 거 다 걸러냈죠. 단순성 없는 애들을 다 치웠어. 그러면 나머지 알짜배기, 정말 하느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 애들을 데리고 나는 전쟁을 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적의 성을 공략하는 법. 어떤 성에 접근하여 치고자 할 때는 먼저 화평을 맺자고 외쳐라. 자, 이제 적의 성을 공략하는데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잘 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지혜와 슬기를 배워야 되나? 먼저 다짜고짜 가서 전쟁하지 말고 화평부터 청해보래요. 적의 성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뭘까요? 먼저는 지혜로 먼저 접근해라. 이 말이죠. 적을 대할 때. 만일 그들이 너희와 화평을 맺기로 하고 성문을 열었어. 그럼 너희는 안에 있는 백성을 모두 노무자로 삼아 부려라. 근데 적이 말이 통하는 사람이야. 말귀가 좀 알아듣네. 그래가지고 좋습니다. 우리는 화해의 손을 받아들여서 적당히 당신과 싸우지 않고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너도 어떻게 해라? 안에 있는 백성을 노무자로 삼아라. 상대가 다 받아들였으니까 죽이지는 말고 일꾼이나 노예로 써라. 너희들이 이런 말이죠. 자, 만일 그들이 너희와 화평을 맺을 생각이 없어서 싸움을 걸거든 너희는 그 성을 포위 공격해라. 자, 근데 걔가 상대방의 적이 내가 이러이러 액션을 취했는데 거절했어. 그러면 그래? 거절했어? 그래 알았어. 그럼 그때부터 본격적인 싸움을 하라는 거죠. 아버지 말씀이. 너희 하느님 주님께서 그 성을 너희 손에 붙이실 터이니 거기 있는 남자를 모두 칼로 쳐 죽여라.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전쟁할 때는 누구부터 쳐 죽인다? 남자부터 쳐 죽인다. 왜일까요? 남자가 절대성이니까. 절대성이 꺾이죠. 그러면 다 꺾인 거예요. 자, 한 집안의 가장이 잘못됐어. 그럼 그 집안 전체가 흔들리죠. 그건 왜일까요? 절대성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 정도로 절대성이 중요한 거예요. 기틀이고 중심이죠. 그러니까 여기도 적군도 가장 먼저 남자부터 칼로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흐물흐물 언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게 무너질 테니까. 그러니까 절대성부터 죽이라는 거고. 그러나 여자들과 아이들과 가축들과 그 밖에 그 성 안에 있는 다른 모든 것은 전리품으로 차지하여도 된다. 그렇게 절대성은 다 죽여버리는데 적군이라고 해도 그 안에 여자도 있고 아이도 있고 뭐 가축도 있고 뭐 이런 것들 그런 거는 너가 죽이지 말고 전리품으로 가져라. 이런 말씀이죠. 너희 하나님 주님께서 너희 원수들에게서 빼앗아 주신 전리품을 너희는 마음대로 쓸 수가 있다. 거기 있는 절대성은 다 죽여버리고 그 기타 이의 것은 너가 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써라. 너의 어떤 가게에 도움이 되게끔 이런 말씀이죠. 여기 있는 민족들의 성읍이 아니고 아주 먼 데 있는 성읍들에는 모두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주 중심부에 있는 성읍이 아니라 먼 데 있는 성읍. 지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중심부에 있는 어떤 도성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가서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나머지를 전리품으로 차지하는 요 전략으로 합력을 하고 그렇게 도성이 아니고 먼 데 있는 저기 변방에 있는 성읍들도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럼 이거는 핵심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먼 데 있는 성읍은 모두 그렇게 해라. 먼 데 있는 성읍은 그렇게 가서 막 득달같이 달려가가지고 막 절대성을 죽이고 이렇게 도성처럼 할 필요 없고 저기 외곽에 있는 먼 데는 이렇게 너그럽게 대하듯이 여자나 아이나 가축 전리품을 취하듯이 거기 가서도 그렇게 전리품이나 취하고 좀 그렇게 하는 수준으로 대하면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나 너희 하느님 주님께 유산으로 받은 이 민족들의 성읍들에서는 숨쉬는 것을 하나도 살려두지 마라. 그러니까 15, 16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 지금 숨쉬는 것을 하나도 살려두지 말라는 건 핵심부가 되는 핵심부 도성을 말하는 거예요. 중심. 어떤 나라의 중심이 되는 도성. 그래서 그 어떤 나라의 굉장히 중심부가 되는 도성은 완전히 몰살시켜서 죽여버리고 여자와 아이와 가축을 너의 노예로 삼고 너가 필요한 걸로 이렇게 쓰고
숨 쉬는 것을 하나도 살려두지 말라는 거는 그 정도로 철저하게 도성은 완전히 차지하고 도성 이외에 저 변방에 있는 아까 15절에서 말씀하신 좀 먼 거리에 있는 변방에 있는 것들은 뭐 여자나 가축들을 살려주고 이렇게 적당히 대해도 된다. 왜냐면 변방에 있으니까 위협 요소가 덜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해쪽, 아모리족, 가나안족, 브리족, 히족, 여부스 쪽은 너희 하나님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전멸시켜야 된다. 이런 족은 지금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점령해서 차지하고 들어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가나안 땅을 아버지가 차지하게 해주겠다고 하셨으니까. 근데 이미 거기서 지금 살고 있는 족속들이잖아요, 이들이. 여기 그 땅에 이미 있는 기득권이란 말이죠. 쉽게 말하면 이것들을 다 전멸시키라고 하셨어요. 살려두었다간 그들이 자기 신들에게 해올리는 발칙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주어 너희가 너희 하나님 주님께 죄를 짓게 될 것이다. 자, 17, 18절을 통해서 보면은 이들이 하느님을 믿지 않고 이상한 잡신, 마귀나 섬기는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은 단 한 명도 살려두지 말고 다 전멸시키라는 거예요. 왜? 만약에 살려둬서 화근을 남겨놨어. 근데 화근을 남겨놨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살잖아요. 그러면 작은 불씨가 예를 들어서 그 남겨놓은 화근이 여자다. 근데 여자가 이상한 막 바알신 모시고 이런 짓을 하는 여자야. 근데 그 여자가 여기 이스라엘 남자들한테 다가와가지고 어떤 미인계를 써서 예를 들어서 홀리는 일을 한다. 그러면 이 미인계에 넘어간 남자들은 다시 이런 이상한 바알신이나 모시고 이방 무슨 잡신 이런 거 모시는 일에 또 홀라당 넘어가겠죠. 네. 그러면 그 살려둔 작은 불씨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은 또 전역이 다 어떻게 될까요? 또 마귀나 섬기는 몸살을 앓는 마귀에게 양식되어주는 그 역겨운 백성으로 또 전락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아버지는 불을 보듯 훤히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을 게 뻔하니까 아예 미연에 방지하려고 여기 앞에 17절에 전멸시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17, 18절 이런 거를 보면은 우리가 한 나라를 다스리는 어떤 예를 들어 대통령이다, 리더다 이런 사람들이 왜 성경을 알아야 되냐면요. 이렇게 하느님이 하신 게 맞거든요. 항상 하느님께서 하신 대로 해야 돼요. 그래야 화근이 없어요. 그래야 퍼펙트한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진리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적이다. 저게 반드시 분명한 적이야. 그럼 저거는 완전히 몰살시켜야만 내 나라를 지킬 수 있구나. 이런 개념을 가지고 전쟁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쵸? 근데 이제 뭐 이런 개념이 없으니까 어설프게 착하지도 않은 게 착한 척을 해가면서 그렇게까지 다 하는 거는 그러면은 그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이제 이런 말을 누가 간신배가 옆에서 한마디 거둔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혹하는 거죠. 지력이 떨어지면 그런 거예요, 리더가. 근데 이런 진리에 근거한 지력으로 확실하게 내가 정신세계가 무장돼 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아까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 거의 내가 다 맞는 거 없으니까 다 뜯어 고쳐야 된다고 서두에 말씀드렸죠. 보통의 사람은요, 지금 이런 17, 18절을 대하잖아요. 그럼 저건 좀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자기도 모르게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카발 문화와 저 거짓 교회에서 수십 년 살면서 나한테 누룩처럼 들어와서 내 사고방식 안에 자리 잡은 게 착한 척하는 거예요. 진짜 착하지도 않으면서. 제가 아까 착한 것의 정의 알려드렸죠. 진짜 착한 건 뭐다? 하느님을 위해서 올인하는 자. 이게 진짜 착한 거예요. 하느님을 위해서 목숨도 내놓고 못도 내놓고 다 내놓고 온갖 손해란 손해는 다 받아도 나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자. 이게 진짜 선한 사람이에요. 그럼 본인을 돌아보세요. 자긴 그런 사람도 아니잖아. 그럼 선한 게 아니거든요. 착하지도 못한 게 착한 척한다는 게 바로 그런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이렇게 착하지도 않은 게 착한 척하는 마귀가 어디서 들어온 건가? 거짓교회에서 들어온 거죠. 그들이 이런 거에 달인이잖아요. 이런 코스프레. 인간 존중, 사람 중심, 사람이 먼저다. 맨날 이런 소리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50대 50의 본질과 눈에 보여지는 형상을 50대 50으로 보고 살아야 정상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본질을 다 닫아버린 애꾸는 사람 봤을 때는 가만 보면 로마 가톨릭이 제일 착하더라고. 그래도 종교가 오래돼서 좀 달러. 이렇게 말할까 안 할까요?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그 완전 무식한 소리예요. 뭔지를 모르는. 그렇죠? 아니 여기 아버지는 사랑이 없으세요? 하느님이? 예?
하느님이 인간보다 사랑이 없어가지고 전멸시키고 다 죽여라. 아주 잔인도 안 해. 뭐 이런 겁니까? 아니 그럴 리가 없잖아요. 사랑의 하느님이신데. 사랑의 하느님은 다 죽여버리시라고 하네 적을. 왜 그렇게 하냐는 거죠. 왜? 이게 후환을 남겨두면은 내 백성을 이 사탄 마귀가 스물스물 기어와가지고 하나의 불씨였는데 그 불씨가 옮겨붙고서 나중엔 태양이 돼가지고 내가 얘네들을 또 죽여버려야만 되는 이런 비참한 일이 생길 걸 뻔히 아시니까 그거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나약한 인간의 존재적 한계를 아시니까 아예 미연에 이걸 다 차단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거죠. 그러니까 한 나라의 리더도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적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북한을 대하는 나라가 어때야 되는지 답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니 우리가 중국을 어떤 마음의 나라에서 대해야 되고 북한을 어떤 나라의 마음에서 대해야 되는지 답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게 17, 18절 보면 하느님이 하신 것만이 진리고 퍼펙트한 거니까 나도 이 정신세계에서 적을 대하고 적을 무찔러야 되는구나. 이 관념이 투철해야죠. 그래야 내가 하느님의 법과 똑같은 법을 따르니까 나를 도와도 주신다니까요. 아버지의 질서를 내가 따르려고 노력한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으니까. 이해되십니까? 이거에 투철했던 분이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나는 북진 통일을 하고야 말리라. 내가 북한까지 다 밀고 쳐 올라가지고 완전히 남한과 북한을 다 통일해서 이게 전체가 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만들지 않으면 여기는 위험하다. 이렇게 해서 한미방어 상호조약도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얼마나 똑똑한 거예요, 그게 사람이. 얼마나 지혜로운 겁니까? 해안이. 이거 똑같은 거잖아요. 하느님하고 보는 관점이. 그렇죠? 제가 그래서 그분을 존경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정책 하나 펼치는 걸 딱 보면은 저 사람은 하느님으로부터 은총 받으신 분이구나. 저 사람은 진짜 리더적 자질과 소양이 있다. 이런 걸 알 수 있거든요. 진리를 배우면 그런 게 더 잘 보입니다. 여러분들 보이시죠? 네. 저게 진짜 우파의 훌륭하고 올바른 리더인지 아니면 사람을 속이는 사실은 우파가 아닌데 사람을 속이는 그런 가짜인지 다 나온다고요. 하는 열매, 결과, 정책을 하는 걸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과 북한을 17과 18절과 같은 마음의 나라에서 대해야 된다고요. 이게 맞다고요. 하느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근데 이걸 누가 흐트러뜨립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면 사탄이고 너무 지나친 거고 너무 나쁜 거고 어떻게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걸 누가 말해요? 세상 사람이 그렇게 말해요? 저 거짓교회가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주교와 추기경이라는 사람들이.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우리가 난민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어떻게 그런 걸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누가 말했어요? 추기경이 말한 거 아니에요? 주교, 추기경 이런 사람들이?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하느님하고 정반대되는 거를 맨날 주장하고 말하네? 이게 사탄이구나. 금방 나오죠, 답. 금방 나옵니다. 분별이 너무 쉬운 거예요. 저게 진짜 하느님의 일꾼인지 막인지. 아니 아버지는 사랑 자체시고 선 자체이시고 선의 기준이신데 이렇게 하느님하고 하나 되지 않은 역겨운 막이나 섬기고 모시는 것들은 다 전멸시켜서 완전히 죽여버려. 숨 쉬는 걸 하나도 살려두지 말래요. 이 정도로다가. 하나도 살려두지 말래요. 숨 쉬는 거를. 완전히 몰살시키라는 거죠. 사탄의 마귀 세력은. 근데 이것과 다른 발언을 한다. 그러면 나는 사탄입니다. 아예 대놓고 말하는 건데 그렇게 알려줘도 나는 사탄입니다를 이마에 붙이고 다니는 건데도 불구하고 거기 동조하고 협력한 사람이 여전히 있잖아요. 그게 IQ가 얼마나 떨어지는 겁니까? 그렇죠. 한 성을 함락시키려고 포위 공격하는데 오랜 세월이 걸리더라도 거기 있는 나무를 도끼로 마구 찍어내지는 마라. 나무에 여는 것을 따먹어야 할 터인데 찍어내면 되겠느냐? 들에 서 있는 나무가 사람처럼 너희를 피하여 성 안으로 들어갈 리 없지 않느냐? 자, 이제 이런 성을 함락해서 네가 들어가야 되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려. 하다 보니까 싸움이 빨리 안 끝나. 그러면 이제 장기전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장기전으로 들어갈 땐 어떻게 해야 된다? 지혜로워야 된다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먹으면서 대비를 해야 되니까. 체력을 보충하면서. 그러니까 네가 장기전으로 저 사탄 마귀를 싸워서 굴복시키려면은 너가 먹기도 하면서 이 전쟁을 해야 되니까 나무는 죽이지 마. 왜냐하면 거기서 나는 열매를 따 먹고 네가 체력을 보충하면서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지혜와 슬기를 가르치시는 거죠. 네. 이렇게 어떤 때 어떻게 지혜롭고 슬기로워야 되는지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너희는 어떤 나무가 과일을 맺지 않는 나무인지 알 것이다.
그런 나무는 찍어버려도 된다. 너희는 그런 나무로 성을 공략하는 기구를 만들고 너희에게 항거하는 성읍을 기어이 함락시켜라. 기어이. 보이십니까? 여기 부사? 기어이 함락시켜야 된다. 자, 보세요. 아까 19절에서 과일 밖에 있는 거 너가 장기전에 돌입해야 돼. 전쟁을 하다 보니까 빨리 안 끝나. 그럼 너가 먹고 살면서 체력을 보충하는 가운데 싸움을 해야 되니까 그건 찍어버리지 말고 이렇게 지혜롭게 거기서 따 먹으면서 전쟁을 하고. 근데 네가 이렇게 보다 보면은 저거는 말라 비틀어져서 다시는 열매 맺을 그런 일이 없어 보여. 그러면 찍어버려서 그걸로는 뭘 만들라? 무기를 만들어라. 무기. 성을 공략하는 기구가 무기 만들라는 말이죠. 무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지혜롭게 대비를 해가지고 마지막이 하이라이트예요. 너는 그 성을 기어이 함락시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어이. 기어이 하셨어요. 기어이. 그러니까 선과 악의 세력적 싸움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가 끝장날 때까지 완벽하게 죽어나가서 없어질 때까지 해야 된다. 라는 거예요. 왜? 화근을 불씨를 남겨놓으면 절대 안 되니까. 그러니까 기어이. 오래 걸려도 기어이 다 죽여라. 이런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잘하는 겁니까? 이 관점으로 보세요. 좀. 리더십을 지금 똑바로 하고 있는 건가? 지금 우리나라에 이 완전히 다 점령당한 좌파 빨갱이 언론은 뭐 트럼프를 뭐 고약한 노인네네 뭐 자기네 나라만 이익을 갖는 아주 그냥 얼굴만 봐도 짜증이 난다는 등 뭐 이런 말 하더라고요. 패널이라는 분들이.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잘하고 계시다. 오히려 역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진짜 훌륭하시다. 리더십 하나 진짜 훌륭하시다. 진짜 잘하고 계신다. 너무 마음에 든다. 진짜 하느님의 속성하고 너무 비슷하다. 제가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끝장내는 법을 알아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네. 근데 그 끝장내는 게 여기 하느님하고 패턴이 같아. 기어이 함락시키라고 하시죠. 그렇죠? 근데 끝장을 내고야만은 그 근성이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저는. 왜? 하느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이것과 같은 리더십이니까. 속성적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느님이 이끌고 리더를 하고 있는 그런 하느님이 선택하신 리더가 맞다는 걸 이런 데서도 알 수 있다니까요. 그렇죠? 기어이 함락시키라고 하잖아요. 기어이. 근데 그렇게 끝장을 보는 딜을 계속 하잖아요. 멈추지 않고. 이게 멋있는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승만 대통령도 왜 좋아하냐? 여기 기어이 함락시키라는 정신이 똑같은 게 뭐예요? 나는 북진 통일하고야만 한다. 나는 다 밀고 올라가서 미국이 뭐라고 하건 주변 뭐라고 하건 나는 그냥 끝까지 다 올라가서 우리나라 전체를 다 내가 통일한다. 이 일념으로 미국하고 온갖 딜하고 각고의 노력을 다 했는데 저렇게 된 거잖아요. 그쵸? 이 나라가 하도 못 사는 힘이 없는 나라다 보니까 중간에 껴서 이렇게 된 거지. 조금만 더 힘이 있었어도 이승만 대통령이 살아계셨을 때 얼마든지 다 북진통일 했었을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정신이 이렇게 너는 그 적이 있을 때 오래 걸려도 기어이 함락시켜라. 이것과 같은 정신이어서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법과 같은 법을 따르고 살아가는 그런 영혼들이니까 그 두 분의 리더십이 진짜 하느님을 닮은 리더십이고 하느님이 선택한 일꾼이 맞구나. 검증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리더를 뽑으실 때 제발 성경을 열심히 배우셔가지고 이렇게 강력한 리더를 뽑아야 된다니까요. 강력한 리더. 어디서 그냥 사흘날에 피 한 주걱도 못 얻어먹은 사람처럼 그냥 비리비리 해가지고 온갖 착한 코스프레는 다 하는 이거 여러분 이 어떻게 리더를 합니까? 그런 사람이. 예? 그 타협의 달인 되지 않겠어요? 그 정도로 나약하면? 그러니까 리더는요 무조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강해야 돼요. 또 강하다는 걸 또 잘못 알아들으면 리자이맹 씨처럼 그냥 욕지거리나 하는 사람을 또 강하다라고 생각하실까봐. 여러분 그건 강한 게 아니죠? 아시죠? 네. 그냥 그거는 겉에 드러나는 강한 척으로 남에게 좀 어필하기 위한 하나의 제스처지. 그건 완전 꼼수로 가득한 인간이라는 걸 여러분이 이제 다 아시니까. 네. 그래서 여기 하느님의 아버지의 다스림의 법칙을 지금 우리가 오늘 20절이 마지막인데 하느님 아버지의 다스림의 법칙을 이 마지막 문장의 기어이라는 부사를 통해서 아버지가 어떻게
인류를 다스리시고 선과 악의 전쟁을 어떻게 하시는가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다. 그리고 리더도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리더가 진짜 하나님께 속한 아버지가 뽑으신 리더인데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훌륭하다라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이승만이나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밀고 나가는 불도저처럼 밀고 나가는 이런 속성이 있으셨죠. 그러니까 그 두 분이 훌륭한 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맥락하고 같이 알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이런 정신이 있는 리더를 우리는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오늘 우리가 이제 20장에서 배운 건 전쟁 준비, 적의 성을 공략하는 법, 뭐 이런 것을 배웠는데, 이 전체를 관통하는 원리는 뭐냐면 여러분, 아버지의 다스림은 어떠한가예요. 근데 그 하느님 아버지의 다스림에는 뭐든지 다 선과 악의 전쟁을 통해서 아버지는 다스리시고, 그 선과 악의 전쟁을 통할 때 예와 아니오의 정신이 너무 명확하고 확고부동하고 분명해서 저게 사탄의 세력이야. 그럼 완전히 박멸될 때까지 내가 끝까지 따라가서 다 죽인다. 이게 하느님의 법칙이잖아요. 여기 기어이 함락시키라고 한 걸 통해서. 그쵸? 근데 사람은 착하지도 않은 게 거짓 교회로부터 이상한 걸 한평생 주워 들어가지고, 아우 그렇게까지 하면 너무 잔인하고 다 하느님의 자녀인데, 그렇게 막 다 하는 것은 너무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없는 거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더 친숙하게 듣지, 제가 오늘 강의한 이 내용이 본인의 마음에 더 친숙하고 저게 맞아 옳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사실 많지 않으실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왜냐면 이미 본인의 기호와 정서와 경향이 이 사탄이 뿌려놓은 문화, 이 교회, 뭐 학교에서부터뿐만 아니라 부모에 이르기까지 어딜 가나 다 그런 뉘앙스와 기조와 논조의 나라에서 아이들을 학습하고 길렀고, 본인도 그런 데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걸 잔인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맞죠? 여러분, 이건 잔인한 게 아니고요. 이건 선을 보호하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해서 기어이 함락시키지 않죠. 그러면 아버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또 잃어버리시겠죠. 사탄 마귀가 와서 다 잡아먹을 거 아니겠습니까? 불씨 하나가 다 번지게 가지고 또 바알 신이나 섬기는 그런 백성으로 다 전염되고 오염될 거잖아요. 그럼 자기의 백성을 너무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려고 이렇게 그것이 아닌 하느님께 속하지 않은 마귀의 세력은 강력하게 응징하고 싸우고 짓밟고 결국엔 다 전멸시켜라라고 하는 게 하느님의 다스림의 법칙인데,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논조와 기조를 이 아버지 진리에 근거하면 어떻게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중국과 북한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 게 너무 명확하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대하지 않는 리더는 다 마귀의 사고방식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진리만이 옳은 겁니다. 인간 아무리 썰 풀어봤자 그냥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모를 뿐이지. 우리만이라도 여러분, 예와 아니오가 확실한 사고방식이 바로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배운 거. 너는 예할 건 예하고 아니오할 거 아니오만 해라. 그 이하의 것은 다 마귀에서 나오는 거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게 이런 나라예요. 나를 섬기지 않고 나를 믿지 않고 나를 안 따라 나에 반한다고 너 잡신이나 모시고 바알이나 그래 너는 나의 적은 다 쓸어버린다. 이게 예와 아니오의 나라죠. 우리나라야말로 지금 그런 위치에 있는 나라거든요. 적이 사방군대잖아요. 다 빨갱이 국가로 둘러싸여 있고 위험천만한 나라 안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 적을 어떻게 대해야 돼? 근데 과거에 무수히 많은 빨갱이 대통령들이 무슨 평화의 정책이 마치 그들이 빗장을 풀고 나와서 고마워하면서 화친이라도 할 것처럼 맨날 평화의 정책으로 다 갖다 퍼준 거 아니에요. 다 갖다 퍼져가지고 결국 핵무기 만든 거 아닙니까? 그 돈으로. 에? 하느님처럼 이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화근을 지금 눈덩이처럼 불려놓은 거 아닙니까? 아버지와 같은 이런 나라에서 정치인이 똑바로 했었어 봐요. 왜 그런 핵무기 같은 걸 만드는 거를, 나를 공격하는 걸 내가 갖다 준 돈으로 만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리더를 잘못 뽑아놓으면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국민이 똑똑해져야 되겠습니까? 에? 얼마나 진리를 열심히 배워야 되겠어요? 이런 것을 방지하려면 미연에. 과거에 다 평화 정책 좋은 게 좋지 이렇게 따뜻하게 하면은 그들이 고마워서 문을 열고 좋게 대할 거야. 아니 성경의 아버지는 이거 완전히 다 쓸어버리고 전멸시키라는데, 이것 갖고 정반대인 그 인간의 뜻으로 착한 척하면서 착하지도 않은 것이 그 코스프레 해가면서 해서 결국 큰 화근덩이 하나를 만들어놔서 지금 함부로 대할 수도 없는 이런 꼴이 된 거잖아요. 그럼 진리가 얼마나 명확한 겁니까? 얼마나 퍼펙트한 거예요 진리가. 다 입증이 되는 거죠. 과거 일까지 다
점검해 본다면. 이렇게 진리가 퍼펙트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고 따를 게 이것밖에 없다니까요. 이것만의 근거에서 사고하고 생각하고 말해야 된다니까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주변에서 착한 척하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경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사고방식 안에 이런 게 잔존한 게 있다. 깨끗이 대청소를 하시고요. 예와 아니오로 오늘부터 똑바른 기저 가운데 사십시오. 여러분이 그래야 이 아버지 마음에 드는 자녀가 되실 수 있습니다. 왜 아버지와 사고방식이 똑같아져야 아버지 마음에 드는 자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만이라도 이걸 똑바로 알고 제발 좀 주변에 병들어서 뭐가 착한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영혼들한테 오늘 이 내용을 좀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한심한가. 예? 얼마나 그게 무식한 건가. 아니 내 돈으로 내가 돈 갖다 줘가지고 내가 갖다 준 돈으로 지금 내 나라를 공격하는 핵무기를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예? 이런 멍청한 짓이 어디 있습니까? 3살도 아니고. 그럼 이런 성경에 근거한 진리만 똑바로 가르쳤어도 거짓교회에서 전 국민이 이런 거에 속지는 않을 거 아니겠어요. 자, 여러분 우리만이라도 깨어나고 우리 주변 사람도 하나씩 둘씩 더 많은 사람이 깨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신명기 20장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